여러분과 함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고백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2가지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한 가지인데 이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모두 6가지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도신경의 허리를 이룰 뿐만 아니라 고백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고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2번부터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바로 여기까지 내용인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승천에 이르기까지 6가지 신앙 고백이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8번부터 계속 읽어볼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사도신경은 12개의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이제 곧 이어서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6가지로 나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6가지는 크게 2개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 주님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한다면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한 5가지가 나오는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탄생이죠. 그 다음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은 부활이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입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2개의 질문에 대답하는 6가지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중요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두 번째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로 이 하나의 고백이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이며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임에 대한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정말 신비에 관한 영역이지만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50%는 하나님이시고 50%는 사람인 반신반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100%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100%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하신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하거나 누군가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이단에 해당됩니다. 아주 쉽지요. 예수님의 인성, 신성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교리이고 핵심되는 내용인데, 어느 한쪽만 강조하거나 어느 한쪽만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단에 속한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한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신성과 인성 모두를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내용이라 조금 어렵기도 하고 좀 지루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신성은 이런 곳에서 볼 수가 있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공생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들어 다 죽어가는 왕의 신하를 고쳐주셨던 사건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벳세다 들녘에서의 기적,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실로암 못에서 낫게 하셨던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저 무덤 안에 갇혀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 이 모든 표적들은
바로 예수님이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증거 자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속으로,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의 다른 모든 종교는 고행과 수련, 도덕과 정성을 다해서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 자기의 신들을 인간이 찾아가는 형식을 추구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먼저 찾아오셨음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바로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변증가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그리고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기적 중에 기적이 되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정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신경에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바로 신성을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동시에 예수님은 구만리장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계시는, 멀리 머나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그리고 내 인생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고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나 하필이면 이때 발생하는 일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우연히 또는 하필이면 이때 발생하는 일처럼 보이는 사건들 속에도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는 바로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고백이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되심을 의미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수태를 고지합니다. 바로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쓰임을 받은, 통로로 쓰임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마리아가 쓰임을 받은 것은 마리아에게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거나 그렇게 쓰임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을 마리아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를 단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선택받은 이유는 마리아에게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었거나 그런 자격과 조건을 하나님이 발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는 여인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인간의 상식과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마리아는 아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이성에는 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의 탄생은 바로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습, 어떤 신적인 형상을 지닌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성육신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은 아주 여러분 성경을 유식하게 잘 아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른 말로는, 조금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self humili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성육신 사건, 또는 좀 더 유식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인간으로 낮추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많이 기르고 사랑하지만,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자기 자신이 개나 고양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개나 고양이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이 개나 고양이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시고 자기 자신을 더 비하하심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던 걸까요? 바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지만 바로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이나 신적인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장성하신 성인 남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무엇이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성인 남자로, 30세 된 남자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오셨다면 예수님을 진짜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자궁에서 태아로 10개월 동안 머무셨고, 그녀의 임신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그가 인성을 지닌 완전한 사람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30세의 젊은 청년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도 있었지만 태아와 어린 유아 시기들을 다 보통 사람처럼 보내신 이유는 이분이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 인간과는 차별화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분은 육체를 지니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라는 점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유일한 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수시로 죄를 짓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한 시험과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른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육신의 몸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니신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증거도 여러분 성경 여러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몹시 시장하셨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지만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를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목마름을 아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심으로 인간의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피곤함을 아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광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백고물에 베개를 삼아 깊은 잠에 드실 정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 돌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든 일과 괴로운 일들과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일들과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을 예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심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배고픔과
궁핍함과 부족함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를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배고픔을 목마름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고 또한 해결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적인 피곤함을 느끼시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마에 땀이 송알송알 맺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민 생활의 고통과 피곤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직접 해결해 주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 수고를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진심으로 기도 한번 해주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죠? 내 수고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목사도 성도들에게서 기도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신방 기간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신방하고 또 교회에서도 만나서 이렇게 신방하기도 하고 대화도 하기도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도 있지만 먼저 감동이 될 때 성도님이 그분이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이런 형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도 이렇게 있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능숙능란한 아주 수식어니 화려한 수려한 기도는 아니었지만 기도마다 우리 목사님 그러시는데 정말 눈물을 글썽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힘 주시고, 우리 목사님 용기 주시고,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분 주변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조목조목마다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와, 제가 그 기도가 끝날 때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한참 동안이나 고여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기억이 이번 신방을 하면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도에도 이런 기도에도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다시 일어설 힘과 이유를 발견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고 이렇게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그러면 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점입니다. 왜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가지고 계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신성을 지닌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까만 연탄을 아무리 깨끗한 물수건으로 땀이 뻘뻘 나도록 닦아도 그 연탄을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영혼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 수행과 연단으로, 도덕으로는 절대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신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했는가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이 땅 위의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하게 되는 자범죄를 가지고 지내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의 원죄와 자범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개나 고양이를 위해서였다면 예수님은 개나 고양이의 모습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거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개나 고양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세 번째 신앙 고백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누구와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모르신다면 큰일이고 문제가 될 일이지만, 그분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또 오늘을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